아멘. 사순절 기간이고 또 오늘이 종려 주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그러한 부활절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그냥 절기지만 우리 또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우리도 부활을 하는, 부활, 내가 뭐 언제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환경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되게 하고, 장가 못 간 사람은 장가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은 시집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벌고,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한 구원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니까 호산나, 야 나의 구원자여, 그냥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옷을 벗어서 깔면서 또 나무를 베어서 길에다 깔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얼마나 기쁘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잖아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한 모든 곳에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기대치. 그런데 그것이 없었을 때 다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 때가 있다. 때가.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이 때를 모르면은 절대 아이고 내년에 하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3년 후에는 괜찮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년에는 괜찮. 그런 날은 절대 없어. 그러면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없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일이라는 것은 없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캄캄한 거야.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이니까 캄캄한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걸 만났더니 그걸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바뀌었더니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올런지 누구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누구도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 매일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세리 어부 이런 사람들, 좀 세상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좀 모난 사람들 아니야. 성경 어느 구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잖아. 베드로와 요한,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잘 알아? 율법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잖아. 학문이 없잖아.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걸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은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라 그러잖아요. 보여야지 믿지요. 뭐가 만져져야지 믿지요. 뭐가 깨달아야지 믿지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그냥 믿으라니. 세상에서는 체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교수한테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사용하라, 이런 게 있잖아. 지금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그 내려보내 주시고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신 그러한 분이라. 그분은 2000년 전에 가셨다며요. 맞아요, 갔어.
가셨는데 또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내가 한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그래서 예배는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 구약에 막 그러잖아요. 자,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수님을, 그 나를 구원할 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약에 와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와, 여기 오셨어 지금 이 땅에.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며요? 없다며? 맞아요, 없어요. 육체로는 없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지금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만져지는 세계가 아니고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믿었더니 내 심령 가운데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어려운 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압제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왜 힘들으냐? 이 땅 자체가 음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좀 쉽게 얘기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져도 소출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노력에 그러한 대가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랬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모르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지만은 저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부르짖긴 부르짖었는데 뭐가 오느냐? 더 큰 사탄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우리는 큰 만왕의 왕이 오시긴 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눈물을 누가 흘리게 하셨느냐? 마귀가 그랬다니까. 사탄이 그랬다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원했고 행복하기를 원했고 부유하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고 내 삶이 윤택하기를 원했는데 이게 결산을 해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부 빵점이라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매일 그냥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 석판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만납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보여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태초부터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났더니 우리가 만나면 틀려져. 하나님을 만나면 틀려진다니까. 생각도 틀려지고 마음도 틀려지고 행동도 틀려지고 모든 것이 틀려져. 모든 게 들어간 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어봐봐. 음식을 안 먹어봐봐. 우리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그 거짓말이라니까. 목사님 나 살 좀 빼게 해주세요. 살 빼려면 밥을 안 먹으면 되지. 음식을 안 먹으면 되지.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 거짓말이요. 뭔가 먹는데 밥은 안 먹겠지. 그러나 간식은 이만큼 먹겠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어떻게 안 먹는데 살이 찌냐고. 내가 모든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이 찐 거야.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없는데 안 먹은. 목사님 참 무식하네. 내가 교회 다녔어요. 내가 예배 드렸어요.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야 된다니까.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완전히 틀려진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저 육신의 정력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나 눈물 나요. 나 슬퍼요. 나 괴로워요. 도울 자가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직장 좀 주세요. 사업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육신의 것이라니까. 그것은 다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삶. 이것을 일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아이고 저놈을 어떻게 구원할꼬.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줘갖고 그 오른손 장중에 붙들려 끌려다니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 땅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의 이러한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안 믿잖아.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때까지도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좀 믿겠어.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그러한 종교고 믿는 거예요.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만 나가면 그거 말고 그냥 세상에 그거는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거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세 번의 마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40주 40야를 광야에 가서 유혹받을 적에 마귀가 막 그러잖아. 야, 이 돌 갖고 한번 떡덩이를 좀 만들어 봐라. 넌 할 수 있어. 막 그러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 야, 이놈들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그 예수 하나님의 세계를 다 깨달을 수. 성경 66권은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을 저 창세기가 3장까지만 열리면은 이 계시록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까지 다 열리게끔 돼 있어. 짝이 다 맞아. 어떠한 것도 다 짝, 구약이든 신약이든 짝이 다 맞게끔 돼 있어. 짝이 맞아갖고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라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고 뭐 여러 가지를 막 세미나로 참석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뭐가 나오냐? 전부 학문으로 도덕으로 연결되니까 메시아가 나오는 거야. 아니 메시아가 마귀가 나온 말이야. 머리가 뿔이 10달린 마귀가 나온다니까. 마귀가 다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속에 다 있는. 그럼 이거 슬프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환난을, 이 관한을, 이 무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가르쳐 주잖아. 야,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다시 생각하라. 거듭난다는 거,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을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은 십자가로 끌어들이면 돼. 그러면 답이 다 나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야.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거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거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야. 십자가를 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겠네요. 지라니까. 나무 토막을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다 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내가 죽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아. 용각산 알죠? 용각산, 이 목이 아프면 먹는 용각산, 그것은 이렇게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 아픈 말이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소리가 난다니까. 소리가 안 나는 우리 신앙생활, 소리가 안 나는 십자가 나무 토막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내가 저걸 이해할 수 없어.
내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내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저 목사님이 하는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저 신앙인들이 하는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는 거요. 남편의 아내의 저러한 잔소리, 저 목사님의 저래 알지 못하는 저 소리, 저 믿는 사람들의 저러한 알지 못하는 행동, 이것을 생각과 마음속에서 내가 죽는 거요. 죽고서 끝난다. 그럼 우리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 없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절대 우리는 이거 헛된 그러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니까.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 행동과 그러한 범회 속에서 우리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으로 부활하는 거라니까. 부활. 그래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인데 모두가 좀 부활해야 된다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는 그냥 뭐 영혼의 부활은 당연한 거고, 내 영혼이 부활되는 건, 내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 지금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있어. 육이 있어. 육은 뭐해? 좀 있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또 보기도 해야 되고, 깨닫기도 해야 되고, 또 건강도 해야 돼. 이게 육이야. 전부 살아가는 것이 이걸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걸 갖고 평가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갖고, 아이고 얼굴이 잘생겼네. 잘생겼으면 뭐래? 생명 하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저 사람 좋은 대학을 나왔네.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뭐래? 그 영혼 하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 저 사람은 부유하네. 부유하면 뭐래? 오늘 밤 그 생명 하나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다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예수님도 막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 우리를 구원할 자여, 우리의 왕이여, 막 이런 십자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니까 옷도 자기 옷을 벗어서 막 나가기 위해 덮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세단을 갖다 놓고 여기 앉으세요. 이걸 타고 가세요. 이 이야기야. 그거 필요 없다는 자전거 타고 간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라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야. 그 오시면은 내가 들어간 게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들어간 게 나오는 거라니까. 들어간 게 선함이 들어갔고, 선한 삶이, 의로운 삶이, 인자한 삶이, 그냥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마셔야지, 피워야지, 뭐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악한 소리가 막, 그거는 그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다 들어간 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들어간 것이 그러한 사랑이고 온유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은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 오늘 네 생명 걷어간다 해도 두렵지 않아.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그런데 봐봐,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아파봐, 병원에 가서 살려줘야 된다고, 여기 째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충성한 거 알지 않습니까? 봉사한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린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시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신다니까. 예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일에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 죄인인데요. 세상의 죄인이지. 세상 방법으로 죄인이라니까. 저 사람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의롭지 못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네가 왜 챙가냐 이런다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죄가 얼마나 많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죄가 얼마나 많아.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를 좋아한다니까. 이 다윗은
아주 망신 그런 망신 남의 아내도 데려와서 사는 사람이고 자식한테 아들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도 빼앗겼던 사람이고 때로는 미친 짓을 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침을 개거품을 흘리면서 들어놓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그냥 신앙의 그냥 선배들이야. 그런데 그들을 그 뒤에 것을 한 장을 넘기고 하나님께서 전부 인정을 하셨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 내 종 다윗은 너희들하고 틀려 이놈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삶. 몰라서 내가 범죄했어.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 아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들어가는 그 순간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해 자복했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너 잘못했다. 하나님 너 책망한다. 그래요? 내가 몰랐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니까 저놈은 참 맞다. 그것도 뭐 한두 번 그랬어. 계속 그러한 삶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오늘 의롭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예배드렸으니까 나 일평생 깨끗한 사람이 되고 아니라니까.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그러한 어둠의 세계가 막 엄습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까. 금년 한 해 내가 행복하고 금년 한 해 내가 건강하고 이랬으면 좀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아파서 계속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 거야.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삶이 하나님 품에 가는 거야. 하나님 품에 가서 하나님 이제 결산을 하겠지. 너는 이 땅에서 뭐에다 왔느냐? 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는 잘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러면서 영원한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꿔. 육체가 있으니까 이 땅의 것으로 바꿔.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지는 쪽으로 바꾸라니까. 그래갖고 바꿔. 똑같은 그러한 삶이고 일인데 지가 육시 깨달은 것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는 도시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시골이잖아. 시골에 맞는 일을 해야 돼. 시골에서 맞는. 근데 시골에서 맞지 않는, 여기는 도시가 아닌데 도시처럼, 강남이 아닌데 강남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돼. 짝이.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 난 나무를 엄청 많이 잘랐어. 여기 와서 나무가 너무 많아갖고 건물도 다 가리고. 여기 산이잖아. 근데 나무가 그렇게 많아. 뭔 나무를 그렇게 많을까? 나무를 또 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어느 면에서는 보기도 좋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은 어느 면에서는 또 나쁠 수도 있어. 그러는 것처럼 그 환경 속에서 음성을 잘 듣고 그 환경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 충청도에서 시집을 왔는 데 있잖아. 아버지가 소 기르고 이랬대잖아. 그 소가 시골에서는 굉장히 비쌌대잖아. 그래서 서울로 시집을 오면서 아버지가 너 이거 가져가면 잘 살 수 있게 소를 가져가서 서울에 가서 매겨. 아파트 어디다 갖다 소를 매놓고 기를까? 아파트 어디다 갖다 소를 매놓고 기르냐고. 어디에서 그 풀을 얻을 것이며 그 어느 공간에 그걸 기를 것이며. 참 우리가 그냥 몸만 가는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만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다 쌓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벌었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배웠으니까 이거 쌓아갖고, 그걸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 갈 수가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지지 않는 거, 만져지지 않는 거, 영혼이라는 거, 이것만 하나님 품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이 있을 적에는 육신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라니까. 안 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게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좀 예배 좀 잘 드리고 이래.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잘 된다니까.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거 다 했다니까. 그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착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의롭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열심히 살려고, 몰랐을 땐 몰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는다니까.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팬소리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뭘로 만납니다. 뭘로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한 시간 말씀대로 구원자 이 호산나 이를 내가 찾았잖아. 그럼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뭐가 오느냐? 악령이 오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웃겨도 그냥 웃음이 없고, 울어도 시원하지 않고, 이 악한 영이 와서 그런다니까. 악한 영이. 그 성령이 오면 기쁘다니까. 기뻐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 옛날에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새벽에 피곤한데 저 전라도 어디까지 가서 90 넘은 노모를 모시고 오겠다고 가서 노모를 모시고 왔잖아. 그게 되냐고. 말이 직장인 거 보고 다 팽개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돼.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그 된다니까.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 그렇지 않고서는 내 삶의 내 정력적인 삶이었다면은 그 어머니 무슨 천국을 가? 저 지옥 백성. 내가 그 어머니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진짜 내 어머니였다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 내가 지금 사랑합니다.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건 썩어질 육체로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에는 에르스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과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그 부모를, 그 형제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니까. 내가 힘든 거라니까. 내가 죽는 거라니까. 내 직장을, 내 삶을 포기하는 거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하늘나라에 성령님하고 함께 있었으면 편안하다니까. 이 땅에 오시면 불편해. 알아듣지도 못하지. 또 그렇게 따른다고 하는 그들도 배신하지. 그게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이 땅의 도덕이나 윤리나 학문이나 어떠한 물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니까. 그럼 뭘 갖고 행복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다니까. 세상이 뭐가 아름다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운데요. 이뻐 보인다니까. 이거 참 목사님 이상한 논리를 갖고 살아가네요. 뭐가 이쁘다니까. 밤에 눈이 와도 이쁘다니까. 지나가는 여자가 못생겼는데도 이뻐 보인다니까.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뭐 눈을 갖다가 크게 뜨고 그래도 안 이쁘다니까. 여시 같다니까. 여우 같다니까. 사탄 같다니까. 그런데 저 5층에서 떨어진 것 같이 못생긴 것 같고 그런데도 그렇게 예쁘다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니까.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부유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진 거 없어도 나는 만족했네.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했네. 목사님이 제일 여러분들보다 제일 욕심이 많고 제일 못된 사람이 목사님이야. 욕심도 많고 안 되면 되게 하려고 막 좁히기도 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내가 올제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는데 갈 때도 마찬가지. 가져갈 거 없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옛날에 제가 이게 성도였을 때 그런 생각이, 지금은 뭐 그런 게 교회에서 막 교회 건축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몇백 명 돼. 그래서 막
은혜를 받아갖고 뭐 부흥회도 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그러면은 교회 건축을 한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해. 그럼 이제 건축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저 이제 이거 뭐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내가 얼마 내겠다고 뭐 작정도 하고 그래. 나는 집을 내겠습니다. 나는 뭐 돈을 얼마를 내겠습니다. 막 이래. 그러면 그 돈이 계수해 보면 교회 건물 짓고 남아.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오느냐? 안 그래.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집도 없고 월세 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제 뭐 전세도 아니고 나는 내 집 전체를 다 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냥 모르니까 그래 믿음이 좋구나. 그게 진짜 믿음인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내는 거야. 다. 네가 쓸모가 없으니까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 가졌는데 더 쓸모가 없어. 가정에 쓸모가 없어. 뭐 직장생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에도 빵점, 직장에도 빵점, 사업도 빵점, 세상에 나가도 모든 게 다 빵점이야.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장로가 와서 우리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내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내는데 나한테 뭘 낼 거냐고. 우리 저기 앉아있는 사모하고 같이 있는데 뭘 낼 거냐고 묻길래 또 낼 게 없는데 어떻게 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 저기 사모가 기껏 앉아있다가 우린 낼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을 가져가세요. 나를 갖다가 그냥 건축하는 데다가 내버렸다니까. 시발하니까. 헛말을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어. 난 건축의 건자를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의 교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 교회 건축하는데 혼자 다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더라니까. 돈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 다 입으로 헛소리한 거지. 뭐 몇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거의는 다 공수표고 돈은 어디에 있느냐? 은행에 있어. 은행에.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니까 내가 있는 걸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은행을 알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거기에서 대출을 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이 되더라니까. 나중에 다 도망갔어. 그 사람도 다 한다고 한 사람도 다 도망가고 있는 사람 저 사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니까. 진짜 또 그러니까 또 신바람이 나는 거야. 세상에서도 뭐 꼴찌가 하는 인생, 뭐 해도 안 되는 인생, 또 그건 되니까 되는 인생. 그러니까 감사한 거 아니야?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아봐. 진짜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 그거 뭐 집에서 한만 축내고 그런 사람 뭐래. 신랑이 있으면 쓸모없으니 하나님 앞에 내라니까. 아내가 쓸모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버리라니까. 얘 좀 갖다 쓰세요. 그리고 내라니까. 그러면 그럴 거야. 아이고 집에서도 못 쓸 건데 뭐 세상에서도 못 쓸 건데 저 사람이 쓰겠어. 하나님은 쓰시더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더라니까. 청소만 잘해도 쓴다니까. 청소만 잘해도 낙엽 한 번만 쓸어도 생각이 틀려진다니까. 마음이 바뀌어진다니까. 환경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의 그러한 간증을 들어봐봐. 예배 한 판 드리다가 왜 갈 때에 그 상자에 모세가 거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구니에다가 애를 넣어서 날강에다 던지면 물속에다 던지면 당연히 그 물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죽겠지. 가라앉겠지. 우리는 그냥 석판에 새긴 글씨 다시 한번 그 넘어 것을 생각해 봐야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 바구니에다 넣는데 물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걔가 살아. 그 왜 안 들었을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구나. 야 빨리 가서 그 땅을 무조건 사라. 그 땅을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사라. 샀더니 아니나 달라. 삽으로 함사 파보니까 그 밑에 모든 게 그냥 기름이 그냥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거라니까.
예배는 그거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낙엽을 쓸었는데 낙엽이 왜 떨어졌을까? 이거 한 번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면 세상을 바꿔놓는 그러한 삶 얼마든지 될 수 있다니까. 없는 거, 되지도 않는 거 형제여 친구여 선배여 찾아다니지 말고, 되지도 않는 일을 하지도 말고 되는 일을 하라니까. 되는 일, 지금 주어지는 일을 하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당면한 그러한 일을 하라니까. 낙엽을 한번 쓸고 눈을 한번 쓸고 그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갖고 그 하나님을 만나갖고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동산 부동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세요. 물려줘야 지금 나라가 거지 같아갖고 세금으로 다 뜯기고 뭐 양도세니 뭐 취득세니 개뿔. 내가 벌어서 내가 주는데 왜 있다고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 진짜 웃긴 놈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되잖아. 그들보다 지혜로워야 되잖아. 그들보다 더 명철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머리라 그러잖아. 머리. 그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해. 세상, 그러니까 세상 놈들이 지시를 하니까 치매 걸린 거야. 치매. 나라가 치매 걸린 거라니까. 치매 걸린. 그 사람들도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했잖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집사래나 교회 다니는 뭐 장로래나, 근데 국회의원이래나, 그깟 놈의 새끼들이 무슨 국회의원이고 그깟 놈들이 무슨 장로고 그래.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정력은 죽어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색 띄지 말고 학연 지연 띄지 말고 예수를 만나면은 그냥 한 영이 된다니까. 하나의 영.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다니까. 아내의 생각이나 남편의 생각이나 자녀의 생각이나 부모의 생각이나 목사의 생각이나 교우의 생각이나 더 대통령의 생각이나 국민의 생각이나 국회의원의 생각이나 일반 그냥 시민의 생각이나 똑같다니까. 왜 생각이 이렇게 틀려? 누구 하나는 마귀다 그래. 마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런데 남편이 틀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옳은 것 같은데 아내의 생각이 틀려.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야. 똑같아. 그분의 생각들이 똑같아. 그 예수님 그랬잖아. 육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고난이 힘들잖아. 누가 죽기를 원해? 누가 그 피 흘리기를 원해? 아버지요, 내가 이 핏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나 힘듭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 그리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시잖아. 그게 한 영이라는 거야. 한 영.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집안도 그렇게만 되면 그 집안 날아갑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니까. 앞에서 그냥 밀고 뒤에서 잡아다니고 뒤죽박죽 질서가 없고 그런 사람은 되는 게 없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주 부활절 주일인데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봐갖고, 근데 맞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족한 거 맞아, 우리 목사님이 세상이 부족한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갖고 내가 능가하면 되잖아. 내가 능가하면 되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 만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저 후손 1000만대까지 모두가 다 잘 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잘했구나, 이래갖고 모두가 신앙의 정말 명품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전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사람 보고 형님 나도 좀 교회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딥니까? 꼭 이렇게 얘기해. 에버그린 교회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알았죠?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고 아주 잘생기셨다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아주 예배도 짧게 말씀도 짧게 드리고 절대 어렵게 하지 않는다고 그 교회를 꼭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가장 가서 뭐 그냥 힘들 때나 뭐 상처받을 때나 이런 소리 안 듣게끔 가장 평안하게끔 그런 소리를 하라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상처받을 때나 상처를 받아 왜? 상처도 받지 말고 항상 기쁘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윤택해지면 다 있잖아. 걱정하지 말어. 충성 다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다 양이 털이 이렇게 커지면 주인이 있잖아. 깎아줄 때 바란다니까. 그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십자가 질 힘도 없는데 양이 털도 안 났는데 어젯밤도 눈이 왔는데 추위에 내놔봐 다 얼어 죽는다니까. 하지 말고 언제 하느냐? 그냥 털이 이렇게 났는데 날씨는 덥고 안 깎아주면 안 될지 그때 충성하라니까. 그때 봉사하라니까. 그때 헌신하라니까. 깎지 말래도 예수님이 와서 깎아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무리 호산나 외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해 또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우리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한 기대치만 바라고 이 한 시간도 주님 전에 왔다면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 삶 가운데 꼭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잘했다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시간 저희들 육신의 삶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응답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